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무선 마이크가 수명이 다 되는가 봅니다. 왜냐면 계속 배터리를 갈고 있는데 한 번밖에 쓰지 않았는데 계속 배터리가 금방 나는군요. 무선 마이크가 10년 돼서 기뻐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드는 순간부터 지금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천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천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잠깐만요. 강백호 아십니까? 강백호? 강백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책이었습니다. 농구선수 강백호. 강백호라는 그 선수는 진짜 선수는 아닙니다. 만화책에 등장하는 그런 선수인데 초짜백입니다. 농구를 전혀 알지 못한 초짜백입니다. 그리고 강백호라는 친구는 참 이상합니다. 약한 적들을 만나면, 약한 상대를 만나면 자기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 자기도 막 강해집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안 그런 것 같다 보여도 맞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육신의 전쟁 같고, 어떤 감정의 전쟁 같고, 어떤 뭐 비전의 전쟁 같다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뭔가 더러운 것 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백호처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이겨나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머리 모양이 우리 누구야? 우리 희랑이가 강백호 씨를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왜 이렇게 어른이 되지 않을까 도대체? 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많이 했는데 혼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어른이 되면 왠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는 낫겠지. 지금보다는 괜찮아지겠지. 어른이라는 게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죠. 어른이라고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어린아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아니면 어떤 청년의 모습과 좀 다르게 어른이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완성되어진 것 같은, 다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요. 뭐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이 어른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른이 뭘까? 그들이 한국말은 성인이더라고요. 성인, 어른이 성인에서 나왔더라고요. 성인. 이 말은 이제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된 게 바로 성인이고 어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명칭하더라고요. 민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를 성, 그리고 사람, 자. 그래서 사람인, 성, 사람자. 성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이루는 게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그럼 어른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른은 뭐예요? 이루어진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루어진 거예요.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른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의 어른은 어쩌면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거든요. 성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나는 책임있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어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어른은 뭐예요? 진정한 사람, 진정한 인간. 이게 바로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입니까?
어린아이는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이 어른이 무슨 말일까라고 본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렵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이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인, 이제 사람을 이루었다, 사람됨을 갖추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따진다면 어른은 이 세상에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어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나요? 우리 머리 스타일을 따지자면 요즘 우리 준아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았죠. 머리가 기니까, 여자들 아니고 남자들이니까. 성격으로 따지면 누굴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정도? 또 어떤 외향으로 따지면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요면 형제 정도? 제가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일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본 건 아니고 어떤 책을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됐어요. 이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1000번을 흔들려야지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여러분 제목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1000번은 흔들려야지 어른이 된대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아픈 거다. 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고 고난을 감당하는 거고 나가는 거니까 아픈 거다. 그걸 쓴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김난도 씨라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0번은 흔들려야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적어도 1000번은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그나마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역경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어른이 되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또 내 삶을 가만히 내 스스로가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여전히 어른 같지 않은, 여전히 어른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른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감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결단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각오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어른이라고 할 때 누구를 이스라엘의 어른이라고 합니까? 물론 모세에서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원한 어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어른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이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국기는.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른이에요. 영원한 어른이에요. 변하지 않는 어른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어른이다 라고 불려지거나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가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그가 모든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바로 우리의 어른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정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되지 못한 행동, 어른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처럼 어른을 주장하긴 하지만, 어른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내가 이제 벌써 컸단 말이에요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도 어른 되지 못한 그런 행동이 마치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봤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어른 되지 못했어요. 어른 되지, 정말 어른일 수 없어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근데 다윗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내가 어린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그래서 다 닮았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덜 닮아가는 겁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내 자녀들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겠죠. 그 어른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정말 어른 되지 못했던 그런 사건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바라보면서 좋은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새는 아들이 많았죠.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그냥 양을 기르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이 목동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골리앗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의 믿음과 그의 용기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스카웃을 하죠. 스카웃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나라의 군대의 장으로 그 다윗을 세웁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점점 어른이 되어갑니다.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그냥 모습만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른으로서 그가 높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그게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가 도망을 가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도망 다니면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다윗이 도망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어떻게 어른인 다윗이 이런 생각, 이런 판단, 이런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의아할 겁니다. 제가 제 설명을 들으면, 아니 다윗이 도망가도, 아무리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가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로 도망을 갔을까라고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른 다윗,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그 다윗이 정말 만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줄 겁니다. 왜?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은 뭐냐면요, 다윗이 선천적으로, 이스라엘이 선천적으로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늘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바로 바닷가에 있었던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아기스, 가드 왕이라는 건 뭐냐면 블레셋에 있는 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가요. 다윗은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하나의 조약돌로 넘어뜨려서 승리해서 사울로 인해서 군대의 장으로, 군대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장으로 스카웃이 됐어요. 사울왕은 너무 기뻤어요. 왜? 블레셋을 물리쳤거든요. 그토록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뭔가 들만하면 방해했던 그 블레셋을 지금 물리쳤던 게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그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 가드, 블레셋의 한 도시, 블레셋이 있는 이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영화 암살 보신 분 있으세요? 영화 암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영화 암살. 여러분 영화도 좀 보십시오. 맨날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자, 영화 암살 보셨으니까 꼭 보십시오. 영화 암살 보면요, 제가 이 역할에 뭐 저도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정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독립군에 대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정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독립군인데 일본에게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독립군 이정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망을 하겠죠. 같이 살아왔고, 같이 먹었고, 같이 잤고. 근데 그 이정재가 말합니다. 총을 같이 겨누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 길밖에 없었다고. 이것밖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었다고. 막 이정재가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것밖에 정말 없었다고.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어떻게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기에. 저는 이 이정재 씨의 그 말을 보면서 이 나쁜 놈이라는 그 마음보다도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내가 살아야만 되겠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스파이라는 그 선택. 저는 박수 치진 않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다윗. 그런 마음이군요. 사울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서 피하기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전한 곳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왜? 블레셋으로 다윗이 가면 사울은 쫓아오지 못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도 그토록 싫어하고 자기도 그토록 가기 원하지 않는,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어쩔 수 없는 이 길을 다윗은 걸어갑니다. 제가 다윗이 한번 돼봤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지금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피하긴 피해야 되겠어요. 어디론가 도망가긴 도망가야 되겠어요. 근데 살긴 살아야 되겠어요. 문득 생각난 게 블레셋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발걸음이 과연 잘 띄어졌을까요? 블레셋을 향하는 다윗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다윗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아니면 수천 번씩.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수많은 내가 도망가야 할 곳, 내가 도망가야 할 곳이 있지만 내가 여기는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분명히 아닌 길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만은 가야 하기에 그 길을 가는 다윗의 그 마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이 다윗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윗의 길을 걸었던, 내가 너무나 힘겨워서,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길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되겠기에, 정말 나만은 살아야 되겠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이것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만은 좀 살기 위해서 다윗이 뭘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살려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미친 척을 합니다. 넘기려고. 이 순간을 어떻게든 넘기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나에게는 언제였을까? 나에게는 과연 언제였을까? 나에게는 언제가 이런 때였을까? 내가 분명히 어른이 되었고, 내가 분명히 어른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어른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무언가가 두려워서, 아니면 어느 순간 무언가가 무서워서, 아니 피하고 싶어서 어디론가 분명히 피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절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거기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거기만은 내가 같이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되겠기에, 나와 가족이 살아야 되겠기에,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겠기에, 그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이 혹시 여러분들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냥 대단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뭐 그렇게만 달려왔습니까? 저희는 언제였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수많은 시간들이, 수많은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 길로 갔으면 안 되는데. 3년 전인가? 제가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요, 그죠? 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이 뭐 20명, 30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게 쉽지 않죠. 저도 3년 전인가? 물론 많이 힘들 때가 있었지만 정말 힘겹고 어렵고 너무 내 짐이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내가 행복한 게 부름받은 목사였고 하나님 나에게 개척하라 해서 개척을 했지만 그 3년 전에는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질 것 같았어요.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책임지면 정말 이 교회가 잘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 그럴지도 몰라요 또.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좀 달라고. 근데 시간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좋은 사역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사역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성도님들이 제가 불쌍해서 그런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붙잡았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목사님 계세요 뭐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을 걸어왔으면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됐어요. 정말 후회를 하고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런 장면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내가 여전히 어린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럼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은 안 되는데, 그 길만은 안 되는데, 그 방법만은 안 되는데, 그쪽만은 안 되는데 왜 나는 그쪽을 선택했을까? 어른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하여금 어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윗이 가드로 가서 미친 척을 한 게 참 지혜로웠다.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그게? 그건 지혜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아직 여전히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그 한 곳을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지 말아야 하는 그 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갖지 말아야 되는 감정, 생각, 길, 의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수모를 당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온갖 창피를 다 당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았다. 살았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 자신도 어린이라고 생각했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절대 가면 안 되는, 절대 품지 말아야 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미친 척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걷기보다도 정말 그 길만은 안 되는데 그 길을 걷고 난 뒤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잘 됐구나, 그런 마음 아무도 안 갖죠?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어떤 자기 한계, 나에 대한 한계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 죄송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 걸어오는 터벅터벅 아굴람 동굴로 걸어오는 그 다윗은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또 아굴람 동굴이라는 그 동굴로 다윗이 가거든요. 혼자. 그곳에서 다윗은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아굴람 동굴은 그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아직도 여전히 어른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고독한 곳이었어요. 눈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외로운 곳이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아굴람 동굴이에요. 만약에 이 다윗이 그냥 이렇게 흔들렸어. 아까 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다윗이 흔들렸어. 그냥 막 흔들리고 그랬어. 그냥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해.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해. 어떤 하나님의 감성도 못 느껴. 어떤 하나님의 마음도 못 느껴. 그리고 그냥 잘 됐다. 내가 살았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다윗이 된다면 그가 아무리 1000번을 흔들려도요 그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근데 내가 그 길을 내가 이 길로 갔더니 잘 됐어, 이 길로 갔더니 그래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굴람 동굴 속에서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나갈 때, 그리고 깨달을 때, 그때서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가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멍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더라. 그 모인 사람의 수가 400명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어른이 되어가니까, 다윗이 어른이 되어가니까 그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형제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른이 되어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위에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주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갈 때 내 곁에 사람들은 몰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곁에 있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곁에 있기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너 주위에 놓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너무 힘들어. 당신이 어른이 아니니까.
지금 당신을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그러므로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 왜 이럴까? 왜 내 주위에 아무도 도움이 없을까? 여러분, 좋은 어른은 흔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을 흔들립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른이 안 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흔들리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 흔들림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운전하는데 좀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사시는 분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낙엽이 많이 떨어졌대요. 나도 몰랐어요, 그렇게 떨어졌는지.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참 기사님, 참 요즘에 낙엽이 참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난 계속 낙엽이 있는 거 많이 봐가지고 떨어진 건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비가 와서 낙엽이 참 많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대요. 옛날에는 빨리 안 떨어졌는데 이 비가 오면은 낙엽이 빨리 떨어지기가 너무너무 아쉽대요. 그렇죠. 낙엽이 이 비의 무게에 못 견뎌가지고 떨어지게 되겠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이 비의 무게를 못 견뎌서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낙엽, 떨어지는 어떤 낙엽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를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아름다운 우리의 낙엽들을 우리가 떨어뜨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슬프고 힘겨울지도 몰라요. 아름다움을 빨리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아마 아플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거운 비가 왔습니다. 낙엽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떨어졌습니다. 내가 어른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어른이 아닌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비가 너무 무거워서. 비가 너무 무겁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그 모양, 어른의 모습, 열매, 낙엽의 아름다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빨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나무가, 그 아름다운 낙엽을 무거운 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나무가 이제 그 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입니까? 그 나무는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런 나무입니까? 아니죠. 또다시 더 아름다운, 어쩌면 더 희한 찬란한 그 아름다운 낙엽을 준비할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날 거란 말이에요.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또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낙엽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여전히 어른의 내가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무거운 비로 인해서 떨어진 그 낙엽, 그래서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더 나를 지치하는 이 사람, 이것은 그저 나를 어른으로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또 흔들리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배신? 아픔? 이거 뭐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딪혀? 내 마음대로 해볼까? 뭐가 남지?
안 부딪히면 바보라고 할 건데 부딪혀?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걸 깨달았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야, 적어도 너 공경, 너는 지금은 아까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목사를 떠나서, 저는 뭐 경국이라 그러니까,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 경아, 너는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어른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감정이 확 나오려고 했어요. 확 부딪히려고 했어요. 근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포근하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안정감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어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아까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른이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 어른이 되지 않는 어떤 어른을 보면서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어른은 없으니까. 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교회에 다 어른이야, 다 엄청난 어른들이야, 다 교회에. 신약 성경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행복합니까? 교회가 기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와 같은 자식들아, 이 뱅가 같은 자식들아, 아주 이 기도하는 속으로 아주 강도의 속으로 만들고 있구나.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딱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른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져서는 안 되는 그것을 내가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 내가 돌아섰는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걸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길에 갔어요, 하나님.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하나님.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어른 됩시다. 우리 어른 됩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른 안 된 거예요. 어른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아빠 어른이야. 아니,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 말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 말고, 뭐 친가에 그거 말고요. 우리 아버지 어른이야. 우리 어머니 어른이야.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를 보면서, 목사님 어른이야. 우리 성사님 어른이야. 우리 집사님 어른이야. 또 우리 청년들일지라도, 야, 우리 희락이 어른이지. 벌써 어른이 되어가고 있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 되어가기를 같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번은 흔들려야지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사건 말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흔들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냥 다윗이 흔들리고 만 거 아닙니다. 다윗의 아굴람 동굴로 가는 그의 발자국, 그의 발걸음, 그 어깨, 저는 압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얼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근데 하나님, 이 고백, 이 마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하는, 하필이면 블레셋의 길을 걸어가고 가드의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먼저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 길을 걸었다면 아굴람 동굴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정말 다윗의 여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어른되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본분 속에서도 그런 어른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애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고백합시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됩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됩니다. 말하면서 나는 어른이고 너는 어른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른 됩시다. 어른 되어 갑시다.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